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수치를 드러내리라입니다. 수치심이란 정신분석학적으로 보았을 때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노출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당혹스러움이나 굴욕감, 그리고 치욕, 불명예라는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드러내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유다를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본문에서 여전히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유다를 향해 찾아오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어찌하여의 사건으로 찾아오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유다가 점점 강성하여져서 힘이 생기고 살만하니까 눈을 들어서 북방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지금 유다보다 훨씬 더 강성하고 듬직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자꾸자꾸 유다가 쳐다보고 유다의 눈길이 북방을 향해 바벨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다가 바벨론과 화친을 맺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과 화친을 맺으면 바벨론처럼 강해지고 왕성해질 것이라는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유다의 욕심으로 맺은 화친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북방의 바벨론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자 일어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맡겨놓았던 아름다운 양떼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떼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친을 맺었던 바벨론이 오히려 유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유다에게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통이 마치 상고를 겪는 여인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되어버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치마가 들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발뒤꿈치가 상하여 옴짝달싹도 하지 못할 지경이 되니까
어찌하여를 유다가 속으로 읊어야 하는 사건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어찌하여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합니다. 음식과 물에 대하여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양식으로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셨지만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며 조롱합니다. 음식이 하찮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찮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마음이 똑같은 음식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물의 공급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믿음의 수준 그리고 성품의 한계가 여기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물게 하시는 어찌하여의 사건이 또다시 연이어 임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나님은 달아놓으시고 그래도 쳐다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불뱀과 놋뱀은 징계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다 백성들에게 어찌하여라는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것도 마치 불뱀과 놋뱀과 같은 징계와 사랑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어찌하여만 속으로 읊을 것이 아니라 놋뱀을 보듯 회개하는 길밖에, 예수님을 찾는 길밖에, 예수님을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찌하여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죄는 무엇이고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흩으심으로 찾아오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아멘. 본문에서는 피부가 까만 굿수인과 반점이 있는 표범을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면서 타고난 검은 피부는 사실상 하얗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하얗게 만들고 싶다고 갖은 방법을 찾다가 밀가루를 뒤집어 쓴다거나 얼굴에 흰색 종류의 화장용품을 바른다 한들 정말 그게 오래 갈까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면 씻어야 하고 물에 닿으면 씻겨 내려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표범의 반점도 마찬가지죠.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반점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지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죄성이 극에 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유다 남쪽에는 사막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부는 바람은 가장 센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매우 습하다고 해요. 습한 바람은 어떤 일을 발생할까요? 뜨거운 온도인데 습한 바람까지 더해줘 보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 각종 식중독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오염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환경도 육신도 무너지도록 하는 것으로 흩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도저히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닿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서 고향에 계실 때는 항상 친정을 갔었는데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후로는 휴가다운 휴가를 가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휴가를 가본 적은 전혀 없는데요. 이번에는 가족과 분리되어 휴가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가족들과 같이 가는 휴가가 아닌 좀 가족과 분리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다녀와 보니 가족들이 모두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입이 헐도록 집에서 쉬지 못하고 밖으로만 돌았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반찬은 모두 만들어 놓고 갔는데 그거를 이렇게 못 먹었더라고요. 딸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친정어머니는 집에 혼자 계시면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사위와 손녀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 보면 까무잡잡한 구스인과 표범의 반점처럼 가족이지만 정말 하나가 되기 어려운 연약함 또 악한 모습이 회피하고 도망하기에 바쁜 모습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정말 가족들을 위해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중독과 습관으로 인해 흩어짐으로 임한 사건이 있습니까? 나는 가정이나 목장에서 흩어지게 합니까? 뭉치게 합니까? 세 번째로 수치를 드러내심으로 찾아오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하시네요. 이것은 치마를 벗겨서 얼굴에 내던진다는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나체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마는 예의를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위생 및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치마를 입음으로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또 당당할 수도 있는데요. 들춰서 수치를 드러내는 것에는 참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치는 할 말을 잃게 하여 숨을 곳을 찾으나 그 숨을 곳마저 찾지 못하는 광경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감춰지지 않는 수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니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들춰내신 수치의 사건은 무엇인가 묵상을 해보니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신혼살림만 교회에서 한 7, 8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고요. 거기에서 2년 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 옆에 건물에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구속사를 모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편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다가
교인들에게 걸리면 남편은 뭐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교인들 사이에서 참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수요 설교자로 남편의 이름이 올라가면 교인들이 수요 예배를 나오지 않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정말 많은 말들이 돌고 돌아 결국에는 제 귀에까지 들어오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자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런 남편이 무시가 되기도 하고 또 교인들에게는 참 너무너무 창피함을 넘어 수치심까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저의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찾아오신 사건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석이 되니까 또 너무 또 감사가 되는 새벽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했고요. 야망과 성공으로만 여겼었던 시기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수치스럽게 했던 장본인의 시기를 살았었다는 것이 또다시 깨달아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들춰내시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사용하시고 저에게 임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 당시는 해석이 되지 않아 사실 지옥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사건들이 저를 위한 정말 맞춤 서비스와 같은 환경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회개도 되지만 또 감사도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저의 거룩을 위해 뒤처질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잘 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을 위해 걸음을 떼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들춰내시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드러내셔서 수치스럽게 하신 문제와 사건이 있나요? 공동체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편안합니까? 마지막으로 10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유다를 향하여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잊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악이 하나도 없는 새까맣고 반전만 가득한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살리시려고 교만했던 저에게 수치스러운 결혼 생활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다시 또 믿어지니 또다시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